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성경의 배경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설교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엉뚱한 설교를 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쫓기고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노출된 시간이 10년에서 한 12년, 많게는 한 13년까지 이제 학자들은 보거든요. 어쨌든 10년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10년 넘는 그 환란기의 초창기, 그러니까 환란을 막 받기 시작할 때, 핍박을 막 받기 시작할 때, 도망을 막 다닐 때 바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앞으로 10년 넘도록 사울왕에게 쫓겨서 핍박을 당하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초창기 핍박 시작과 더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이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 때문에 죽음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순간에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돼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고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어린 소년이에요. 한 15살? 한 17 미만이겠죠. 한 10살 된 그런 청년이 딱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른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그 소년을 사랑하고 나이도 어린 그 소년에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사울왕이 처음에는 그냥 별로 그렇게 다윗에게 집중하지 못했는데 자꾸만 백성들이 다윗하고 다윗이 하는 일마다 너무 지혜롭게 능력 있게 잘하니까 이 민심이 다윗에게 쏠리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인물이 부각이 된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사울왕 속에 있는 이 질투와 시기가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만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윗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악신이.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눈에 거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 뭐 다윗이 말 한마디 하는 거, 눈동자 하나 돌리는 거, 걸음걸이 하나 하는 거, 사람 만나는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나라를 반역하고 자기를 왕자에서 쫓아내려는 그런 행동으로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보게 하는 것이죠? 귀신이 보게 하는 것이죠. 귀신이 사울의 마음을 지금 잡은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끝내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좀 망명에 있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 가드나라 왕하고는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그전 가드 왕하고는 블레셋 전쟁 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원수였지만 새로 그 부임한 그런 왕은 굉장히 다윗하고 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은 바뀌었지만 백성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니 옛날에 우리 민족을 패망시키고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저 다윗이 아니냐 하면서 다윗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미친 체하고 연극을 하다가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하려고 갔던 블레셋 가드 성읍에서 그는 사실상 발붙일 만한 그런 공간도 얻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목숨만 부지하고 도망온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냐면 유대의 광야 산악지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2장 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렇죠. 유다 광야에 있는 많은 자연 동굴이 있어요. 저도 이 광야 동굴을 가봤거든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큰 동굴들 많아요. 왜? 이스라엘은 다 바위니까 우리나라는 다 산이잖아요. 흙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바위기 때문에 구멍 뚫린 그런 동굴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어떤 데는 몇천 명 들어가는 그런 동굴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전부 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사울왕에게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남자만 400명이 된 데다 그 다음에 다윗의 가족들이 이제 사울왕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그들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굴속에서 뭐 먹고 살 것이며 어떻게 생활해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블레셋 나라에서는 쫓겨났지만 모압 왕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압 나라로 간 거예요. 왜? 다윗의 증조부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모압 왕의 축복인지 모압 왕이 잘 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려갔겠어요.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다 피난을 왔기 때문에. 그런데 모압 왕이 뭐라고 하냐면 한 요새를 주면서 너 여기서 있을 만큼 있으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 먹을 것을 대주고 네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왕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놀라운 편의를, 놀라운 사랑을 생각지도 않는 모압 왕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압 왕이 준 그 요새에서 지금 살게 되죠. 살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모국이죠. 모국의 선지자 갓이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5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숯불에 이르니라 그랬죠. 갑자기 갓 선지자가 딱 온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더 이상 도망 안 가도 되거든요. 양식 구걸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살해 위협에서 벗어났잖아요. 왜? 다른 나라에 지금 망명한 상태니까. 모압이란 나라에 망명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누군가 호의를 베푼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갓 선지자가 딱 오더니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이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너는 너를 따르는, 그러니까 자기 부모나 늙은 부모나 뭐 가족들이나 아이들은 모압 땅에다 놔두고 너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라고 했을 때 먹고 마시고 입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의 핍박 속에, 사울의 살해 위협 속에, 사울의 고난 속에서 너 견뎌봐. 너 거기서 견뎌. 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부각되고 사랑받으니까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귀신에게 잡혀서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고 너를 추적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 손에 너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게 1년이 아니고 몇 년이었다고요? 1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오히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고 나를 또 추적하려면 그 군사들도 힘들 거 아닙니까? 내 백성 아닙니까? 내 밑에 있던 그런 군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렇게 모압 땅에서 조용히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까지 견디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다윗,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5절부터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숯불에 이르니라. 다윗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핍박을 당하고 쫓기고 어려움 당하고 또한 애써야 되는 이 모든 생활이 다시 되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 사울왕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피하지 마, 거기서 견뎌봐, 부딪혀봐, 또 거기서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게 바로 다윗의 놀라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다윗에게 왜 내려졌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을 만들려고 연단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렇죠. 다윗은 10년 동안 계속 죽음의 이 길을 맛볼 거예요. 그때마다 인간의 생사가 사울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중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10년 동안 수백 번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죽음 직전에 살려주시고 죽음 직전에 살려주시고 죽음 직전에 알려주셔가지고 끝내는 살아남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왕의 용광로 속에 이렇게 죽음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중동 지역에 강하고 약한 수많은 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죽고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통해서 10년 동안 계속 죽고 사는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 손에 있다고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10년 동안 계속 도망다니고 그 다음에 도망다니면서 배신을 당하고 또 만나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만나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고 배신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수없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속에서 이 다윗이 뭐가 넓어질까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썼을 때 속 좁은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썼을 때 얼마만큼 그 그릇이 크느냐, 그 크기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수용하는 능력을 보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나와 다른 사람 속에서 들어와요. 또한 사회하고 교회는 전혀 달라. 사회는 전부 다 월급을 받고 살기 때문에 허라는 대로 하고 문제가 별로 없어요. 저 집에 가서 뒷소리여지 절대로 질투가 있어도 질투 안 한 척하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척해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월급 받고 있는 계급사회가 아니고 그냥 죄인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성 가지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죄성이 막 뛰어나와요. 그리고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이 서로 부딪히면서 살다 보면 참으로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요. 끊임없이 배신을 당하게 되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조금만 잘하면 시기질투 속에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뭘 연단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을 연단하신다. 예. 그래서 내가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20명을 품었다가 30명을 품었다가 40명을 품었다가 50명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을 품는 그릇이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를 해요. 그러면 노예부터 시작했고 얼마나 포로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다 포옹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한번 보십시다. 잠언 17장 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7장 자 읽어봅시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참 큰 그릇이야.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표준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 꼴 잘 보는 거예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포옹할 수 있는 그릇. 이 사람이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오면 부딪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나하고 다른 신학생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꼴을 보고 꼴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포옹하게 되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릇으로 점점 키워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일라 사람을 여러분 자기 동족이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당하니까 구해줘요. 근데
구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바로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일가들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다윗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10년 동안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큰 그릇인 따라합시다. 마음이 넓은 거다. 시작. 그래서 요셉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야곱의 아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혼자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17살짜리가 도무지 죄악에 휩쓸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말씀에 굳게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마음의 좁음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 연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을 보면 금이 돌에 박혀 있잖아요. 그 다 불순물 빼가지고 금만 싹 모은 다음에 그 금이 정금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빚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빚어졌어요. 자존심 강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나 이주의 삶으로 내가 빚어졌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딱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빚어갈 때 마음을 연단할 때 누구를 통해서 연단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을 받고 아프고 연단을 받고 아프고 연단을 받고 아프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그릇이 커져서 나중에 많은 사람을 뽕하고 나중에 더 나가면 모든 사람을 뽕할 수 있는 놀라운 그릇이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들,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는 그릇들은 반드시 마음의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환난 초기에 너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너는 거기서 끝끝내 버텨. 그래서 그가 10년 넘게 버팁니다. 버티면서 그가 얻은 것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 전쟁도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려면 안 주신다. 이걸 철저하게 몸으로 체험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포옹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므로 통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군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이유가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한 그런 계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람의 환난 속에, 물질의 환난 속에,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다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가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간과 동시에 더 지혜롭게 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사람을 분별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환경이 선을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런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금으로 쓰임받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